21절에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천천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보이니라. 주님께서 해변에 계시는데 보라, 거기에 회당의 치리자 중 하나인 이름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나와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간절히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내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어 누워있나이다.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시어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딸이 살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며 밀치더라. 12년 동안이나 하혈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사들에게서 괴로움도 많이 받았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사용하였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고 병세만 더 악화되었더라.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뒤를 헤치고 돌아와 뒤에서 주님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온전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니, 이에 즉시 그녀의 하혈의 근원이 마르더니 그녀가 그 질병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아시고 무리 속에서 주위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며,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면서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네 질병으로부터 온전할지어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의 지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선생님을 더 괴롭히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지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그분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회당의 지리자의 집으로 오셔서 소란스러운 것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시더니 안으로 들어오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주님을 비웃더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다 내어보내신 후에 그 소녀의 부모와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시어 손으로 소녀 손을 잡으시고 소녀에게 말씀하시며 달리 다굼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을 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뜻이라. 이에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이기 때문이더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오늘도 은혜의 나는 구원의 나늘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셔서 또 이렇게 이 좋은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도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은 정련된 말씀으로서 빈틈이 없고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며 사랑의 말씀이며 우리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간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전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고 또 입을 열게 되면 그러나 주님만 말씀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구별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함께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의 신앙을 키워주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처음에는 귀신 들린 자, 흉악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이번에는 이제 그 혈루증, 하혈증 걸린 여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12살 먹은 소녀를 다시 소생시키는 그런 것으로서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그 예로서 또 그 앞전에 바다를 건널 때 그 사건에서 자연을 지배하고 마귀를 지배하고 또 사람의 모든 병을 지배하고 또 생명까지도 지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길고 그렇습니다만은 부족한 것은 또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가다라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5장의 지역에는 지금 처음에 가다라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방을 떠나주시기를 바랐어요.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2,000마리나 물에 빠져 죽었지요.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그 세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래 머물러서 그들을 귀찮게 하지 않으시려고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너편이라고 했지만은 가버나움 지방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가버나움에 있었고 가버나움 해변이 모래사장으로 모래사장 길지나 폭은 넓지 않지만 길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배 위에서 말씀하시면 잘 들을 수 있도록 어찌보면 그 공연장 같이 그 주변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서 배도 한번 타봤어요. 배도 타보고 바다도 한번 바닷가에로 배를 타고 들어가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그 가버나움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세상에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멸시받은 그
가다라에서 복음이 멸시받았죠. 가다라에서 건너편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그 간청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병든 아이를 고쳐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간구한 그 유대교 회당, 각 성읍마다 하나씩 있는 회당, 그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율법에 따라서 재판도 하고 있었는데, 그 회당장은 유대교의 종교 행위와 각 성읍마다 있는 종교 법원의 일원이었어요. 또 그 당시 재판관은 2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였고, 회당의 어른이었지만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기를 구하였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이 그렇죠. 율법을 섬기는 회당장이었지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요청을 쉽게 받아들여서 야이로와 함께 가셨습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예수님께서 그와 야이로와 함께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며 밀치더라 했습니다. 그때에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그 딸을 고쳐주시려고 가는 도중에 많은 그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는 은밀하게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는 어떤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하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25절 보시면은 12년 동안이나 하혈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나타난 병고침의 은혜가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1초도 허비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본을 받아서 1초라도 자신을 깨워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죠. 이 불쌍한 여인의 비참한 상태는 12해를 하혈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병은 그의 생명을 단축하고 또 생명을 위협했을 것입니다. 의사들로부터 병이 곧 나아지리라는 위안과 충고를 받았고, 또 처방해준 많은 약과 방법을 다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동안은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어서 계속 치료를 받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비 때문에 가산을 다 탕진했을 때는 비로소 그 의사들은 여인의 병이 불치병이라고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생명을 위해 그 모든 소유물을 내놓는다라고 욥기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의 건강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의사들에게 다 허비하였습니다. 우리 욥기 2장 4절에 숨어있는 진리를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욥기 2장 4절. 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중에 나온 얘기죠. 사탄이 욥을 고발하고 그에게 고통을 주도록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면서 이제 욥이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하는 말이,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씀이 무슨 뜻으로 들릴까요? 이것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볼게요. 만일 어떤 피해가 따르면 그가 갚을 것이로되 생명에는 생명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도 죽어야 한다는 얘기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어쩌다 이빨이 빠졌으면 상대도 이빨을 빼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에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그리고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는 얘기죠. 가죽에는 가죽으로. 그러나 이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는데,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되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세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세운 법이에요. 누구한테 증거받은 적도 없고 또 누가 간섭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독재자이죠. 그런데 이 법이 마음대로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일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혼자 죽으셨는데, 자기가 죽고 싶어서 당신이 죽고 싶어서 죽었는데 왜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십시오.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식초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을 다 이뤘다 하신 후에 그분의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떠나가십니다. 다 이뤘다. 성경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물론 당연히 진리지만 어떻게 해서 진리냐 이것입니다.
또 왜 죽으셔서 이런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욥기 2장 4절에 진리가 있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오니 생명은 생명애로라는 출애굽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입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대해서 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오니 하고 사단의 입으로 그것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하신 이 진리 자체가 참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가 굳건하고 빈틈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예요.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왜 그런가 하는 뒤에 이런 식으로 풀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도록 강렬합니다. 히브리서 4장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이게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개혁성에는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는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 꿰벗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꿰벗은 우리 모습을 다 알아요. 즉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아까 우리 속죄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런 그 욥의 말이 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사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꼼짝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뜻대로 당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 공의와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서에 대해서는 한 말이 많습니다만은 욥기서는 모세가 지었다 또는 욥기가 자서전식으로 지은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고 특히 일본의 내촌 감삼이라는 사람이 기독교가 한참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 내촌 감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욥기서는 영의 소리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욥기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오니 있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의사들에게 다 허비했습니다. 환자가 약으로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 없는 병자는 도리어 병세가 더 중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또 병이 환자를 완전 정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자들이 의사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헛된 노력을 많이 하고 나서 그리고 의사들에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나서야 그들 자신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히브리서 4장 12절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확실한 최후의 피난처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혈증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듣고 또는 직접 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곧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심이라든지 또 그 여인에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4절을 보세요.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진리이시고 죄악이 없으신 분이시요 정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몸도 진리요 말씀도 진리이고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몸도 진리이고 육신도 진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예물이 되어서 우리가 비로소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부가 다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오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진리시요 공의를 행하시고 반석이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곧 하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온전해지리라고 속으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8절 보십시오. 5장 28절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온전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상속된 힘으로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하혈증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하듯이 예수님 앞에 정수하게 말씀을 드릴 만한 병이 못이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병 고침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혈증 여인의 경우에는 적합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하혈증이 걸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좌증 앞에서 참 그 여자에게서 피가 샌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 옷만 살짝 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27절에서 29절 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뒤를 헤치고 들어와 뒤에서 주님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온전해지리라 했기 때문이니 이에 즉시 그녀의 하혈의 근원이 말했더니 그녀가 그 질병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니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완전히 나은 거예요. 예수님 옷만 만져도. 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행위와 행적과 입고 있는 옷까지도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신 말씀을 만지고 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적인 치료 방법에 의해서 병 고침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그 원기 회복이 느리고 점차적으로 낫지만 순간적으로 일순간적으로 낫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봅시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는 죄의 병을 고쳐준 분들은 그들 자신 안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죄병도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순간적으로 자기의 영혼의 죄병이 나은 것을 순간적으로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아시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예수님도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알죠. 아시고 당신의 옷에 손을 댄 자를 향해서 누구냐 하셨습니다. 30절에 그러죠. 누구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아시고 머릿속에서 주위를 돌아보신 말씀하시기를 나의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있습니다. 이 주님은 죄병이 고쳐졌음도 아신데 주님께서 당신에게 타고난 그 기쁨과 능력이 소모되거나 또 소모됨으로써 결핍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은 무한대로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샘솟듯 솟구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시려고 누구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고 3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무리가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약간 비판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 옷을 손댄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하였습니다. 여자를 책망하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병 고침 받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려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보려 하셨고 만나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지면 항상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만나시려고 하시니까. 이 남몰래 행하는 죄가 드러나듯이 남몰래 행하는 신앙의 행위는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이며 만약 주님께 밀착해서 능력을 몰래 취해낸다 하여도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아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부르심에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면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처지와 이런 것들을, 자기의 병이나 자기의 처지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겠죠.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겠지요. 그랬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병이 나았으므로 기뻐하면서 주님 앞으로 웃으면서 즐거워 춤을 추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법한데 오히려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옳은 말씀이에요. 두려워 떨기 말입니다. 이제 저의 그 체험으로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언제나 감동과 함께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집니다. 내가 꿇고 싶어서 꿇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꿇게 만드는가 봅니다. 꿇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사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은 예수님은 발 앞에 엎드리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하엘적 여인은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로 은혜를 베풀었던지 예수님께서 행하시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 숨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34절. 이에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내 질병으로부터 온전할지어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이 대단하죠?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구원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하늘도 움직이고 하나님도 움직이고 다 움직입니다. 나도 움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이 신앙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신앙이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곧 칭찬을 하셨죠. 따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이 하늘에서 재가를 받게 됨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늘에서는 그대로 옳다고 재가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 곧 신앙이 하나님께 능력과 약속에 대해 깨닫고 아멘으로 시인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은 아멘입니다. 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소망에 대해서 아멘으로 인쳐주시고 또 그렇게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이 여인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 병 고침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였고 병이 나았으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리고 병 나았음을 받은 것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말씀으로 평안하라는 말이, 평안히 가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위로받으라. 이제 병 나았으니 위로받으라. 평안히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거나 자기들 심령의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평안히 가라는 음성을 항상
듣고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구원받았음을 감사합시다. 평안히 가라. 이로운 말씀이죠. 그게 항상 감사해요. 이제는 이제 이 말씀을 장면을 바꿔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진리, 그 내용을 찾아봅니다. 35절서부터 나오죠. 주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도다 라고 혈루증을 고쳐주시고 평안히 가라고 하신 다음 그런 중에 주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선생님을 더 괴롭히시나이까 고쳐달라고 오라고 하시나이까 라는 얘기입니다. 질병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아담의 죄와 불순종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심으로써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로 정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면은 죄를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이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것으로 끝이다면은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은 부활하심과 함께 죄 용서함에 힘을 입어서 부활하심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영생을 우리가 얻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은 변화를 바꾸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죽음을 정복하려고 이제 아까는 병을 정복했지만 죽음을 정복하려고 당당히 예수님께서 나아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5장은 서두에서 포악한 마귀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혈증을 고치시고 말씀하시는 중에 야이로 딸이 죽었다고 이제 늦었으니 소용없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어요.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소망도 있고 치료도 해볼 수도 있지만 생명이 끝나면 종식되면 과거의 회상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세월이 가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히나이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생기,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산 사람이 산혼이 되니라 했습니다. 생기라는 것은 이 목숨이에요. 숨 쉬는 거. 그것이 숨을 쉬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숨을 쉬어야 그 속에서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생기, 숨이 끊어져 버렸다 이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뉘라서 죽은 자가 또는 그 옆에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조건 진리. 다윗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죽음은 끝이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이 사무엘 하 보시죠.
다윗이 밧세바와 음행해서 낳은 아들이죠. 그 아들이 죽었어요. 사무엘하 12장.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죽어도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죽으니까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과 이 해 앞에서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2장 12절 그랬죠. 예,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해서 음행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22절 보죠.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이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어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아니었으나 이제 23절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한번 죽으면 끝이고 우리는 죽은 자에게 갈 수는 있어도 죽은 자가 우리에게는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친지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죽으면은 고요히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죽어도 고요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죽음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더 사랑하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예수님은 슬퍼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 당신에게 간구한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는 소망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주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성경에서 나온 이 말씀이 의미를 믿기만 하라 그런 뜻입니다. 36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치리자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야이로가 주님을 초청을 해야 할지 말지 주저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형제의 집에서 누가 죽었거나 병들어 있을 때처럼 어떤 고통스러운 일에 그 목사나 교회 지체들의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의미대로 믿고 또 나갈 길을 이 말씀에 맞춰서 행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은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의미를 듣고 그것에 따라서 행해서 나가는 것,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친족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죽은 자로 인해서 슬퍼해서도 안 됩니다. 꼭 그들과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고 많이 울었는데 천국에서 보면 계면쩍죠.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음성으로 우는 것과 내 눈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절제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 일이 보상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원수 땅으로부터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너 끝에는 소망이 있나니 내 자녀들이 그들 자신을 지경으로 다시 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슬퍼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침울한 때에 야이로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슬픔이나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우울한 요법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기만 하라. 계속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에 매여서 일생을 죽을까 봐서 겁을 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구원을 받으면 죽는 것은 건너뛰잖아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예수님 오신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 같이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시면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그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어디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매여 죽음가 매여서 일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죽더니 말더니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만 따라가자. 믿기만 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가 누워있는 집에 들어갈 때 몇 사람만 택해서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무리들을 다 떼어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만 데리고 야이로 집으로 갔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그분들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증거를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런 숫자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증인은 두세 사람으로 증거하자면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갔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9장 23절 26절에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서 찾아보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즉 그 어린아이는 대단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의 슬픔과 통곡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꽃이 채 피기도 전에 곧 꺾이고 시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다 자라기도 전에 죽는다면 이것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그런 것은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람들은 막 통곡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통곡하던 자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40절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비웃더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다 내어보내신 후에 그 소녀의 부모와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며 했습니다. 이 말씀이 비록 비난받을 만했어도 즉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잖아요. 그 비웃은 사람들이 진리면에 있어서는 비난받을 만했어도 이 아이가 확실히 죽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데는 공을 세운 것입니다. 공을 세웠어요. 예수님은 이 소녀를 살리는 기적에 대해서 증인이 되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슬픔으로 소란스럽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시자 그 의미를 모르고 비웃고 흉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부모도 기적의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기적을 믿을 만한 신앙이 엿보였고 믿음이 엿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기적이 일어남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믿는 자들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세 제자들과 소녀와 부모, 소녀는 이제 자고 있고 부모 둘, 이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가 소생할 것이다는 믿음 안에서 이 소녀는 소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달리다곰이라는 말이 나오죠. 41절 보십시오. 소녀 손을 잡으시고 소녀에게 말씀하시며 달리다곰 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는 뜻이다. 이 달리다곰은 시리아어 아람어입니다. 곧 해석하면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뜻이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환자에게 약을 주면서 통상적으로 내 병에서 일어나라고 말하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약을 주면서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먹고 나와서 일어나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내가 병석에서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우리는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에 대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죽었잖아요.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과 그 시간 차이를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성경과 또 개역성경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한번 보십시오.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 개역성경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내 생명이 내 숨이 너에게 가 있지 않느냐. 일어나라. 이 소녀에게는 내 생명이 내 기운이 영혼이 너에게 가 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너에게 갔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는 그렇게 또 개역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발하라. 똑같거든요.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너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기 때문이다. 네가 부활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 15장 14절은 13, 14, 15절을 쭉 읽어보면은 이 말씀은 죄인들과 또 영적 무감각 속에 빠진 두 부류를 함께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을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아볼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리라고 했죠. 일어나라. 뭐 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씀이고 그 의미는 내가 명령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이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너 일어나라 그런 뜻이냐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말씀과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생기도 주어져야 하고 영혼도 주어져야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5절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하셨느냐. 성령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래서 이제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일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듣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주신 그 성령님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그런 얘기. 서양 격언에는 내가 명령하는 것을 주어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명령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너 식사해라 또는 밥을 먹어라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밥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 사람의 쌀과 불과 솥과 여러 가지 또 심지어 그 반찬까지 다 준비해서 주어서 밥을 해서 먹어라. 그렇게 만들어서 밥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줘요. 쌀과 솥과 또 불과 밥과 이제 그렇게 해서 반찬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마련해서 이제 밥이 되었지 않느냐? 너 먹으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명령하시는 동안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명령에 의해서 역사하셔서 완성된 명령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까지도 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말씀드리느냐면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그것을 이제 명령을 하세요. 이게 주었으니까 너 일어나라. 너에게 영혼과 생기와 생명을 주었으니까 소녀야 이제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는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했는데 이 소녀가 그냥 나 죽었는데 안 일어날 거예요 하고 안 일어나면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이 소녀에게 생기와 생명을 다 지금 주고 있어요. 모든 이치나 진리나 이런 것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합니다. 즉, 이 믿음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행하면 살아나서 일어나서 활동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나 모릅니다. 나 잘 내용은 알아도 나 그렇게 하지 그냥 누워 있을 겁니다.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식어버리는 거예요.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뜻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대로 행동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하라 하는 것을 행하는 자라야말로 말로 살아나는 소녀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만은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어서 죽은 소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 힘으로 죽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고 부른 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에베소서 5장 아까 읽어봤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빛을 주시리라 하신 이 말씀에 의해서 무익하거나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주었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말씀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만 하고 그냥 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대로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은 살아나자마자 곧 즉시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보세요. 42절. 이에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 소녀 나이가 12살이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논란이라 했습니다. 신앙적 대화 가운데 걸어가는, 곧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 안에서 걸을 때 우리 영적 생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능력과 생명을 주었는데도 걸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주 죽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이 믿으려 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영원히 죽는 것이죠.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권능에 놀라고 크게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출발됐어요? 믿음에서.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소문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43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행했던 세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세 제자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알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이 사망을 이기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좋은 신뢰가 되어야겠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고 마음속에 지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대한 신뢰, 여기서부터 소생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신 자신의 부활의 기적이 증거되기까지는 비밀로 간직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전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생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인간들에게 먹을 것을, 즉 흙에서 나온 식물을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무엇을 먹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죠? 무엇을 생명을 주었으면 먹게 하는 것도 그 일도 하십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장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또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먹여 살릴 것이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먹여 살릴 것이다. 어찌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고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한데 내가 그것을 모른 채 하겠느냐, 내가 지었지 않느냐, 만들었지 않느냐, 다 먹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특히 하늘로부터 그 영적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영적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말씀을 듣고 태어나서 하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에서 내려오는 그 영적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음식은 바로 성경 안에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먹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재워주시었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하고 따르도록 그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라. 성경 말씀을 믿기만 하라.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현실 가운데 살면서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늘에서도 아름답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